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나이를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달리 말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아직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이가 많고 혹은 적고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에 가면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면 노후 준비를 한다. 우리는 어떤 한 인생의 스텝을 달성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의 이면에는 인간의 염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어쩌나, 대학생들은 내가 취업을 못하면 어쩌나, 취업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노후 생활이 궁핍해지면 어쩌나. 무엇보다 이러한 염려의 이면에는 내가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초라하게 죽으면 어쩌나, 건강한 음식이 없어서 병들어 죽으면 어쩌나,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죽으면 어쩌나, 이와 같은 의식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오래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험이 조금이라도 덜해진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평균 수명은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죽음이라는 이와 같은 운명 자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조금 밀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금 내 눈앞에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의 이유가 되며 또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현재 지금 모여있는 그 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이 구절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한 부분에 이처럼 3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 방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방문의 방 안으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다 뚫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자마자 우리에게 평강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바로 그 제자들이 들어 앉아있는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던져버리고 심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사실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모든 공간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심어버리고 던져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한번 되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심어버리시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다음 구절인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마음속에 심겨지자마자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기본값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이 심기어진,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기본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기본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복이 휘둘리지 않고 위아래의 그 기복이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기본값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환경의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러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그리고 주식 그 차트가 자신이 투자해 놓은 그 계좌에 있는 그 지수가 오르내릴 때마다, 오를 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돈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의 도구로 주셨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신 도구가 돈인데, 그 도구에 불과한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졸졸 뒤쫓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만약에 내 안에 많이 들어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좋은 일들로 나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고, 하나님만 더 쫓아가는 인생 되라고 이와 같은 고난과 두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쁨의 기본값입니다. 기쁨의 기본값이 차 있는 사람과 차 있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커다란 감정의 기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인 보내노라라는 단어는 사도, 아포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보내노라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흩어져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흩어지는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성격은 모이는 성격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에, 그 진리의 깃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무언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충분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라고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흩어지고 모아지는 교회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은 온전히 풍성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싸움과 다툼과 반목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와 제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주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선교적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보내노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면서 세계선교위원회를 맡게 되고 평신도 선교사 양성팀이라는 것을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평신도 중에 다른 직분도 아니고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을 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평신도 선교사 양성팀을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이 실제로 계시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서 내가 보내노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심지어 내가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선교나 전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전도가 잘 되십니까?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시대이십니까? 네, 절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캠퍼스 복음화율이 3%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깃발만 꽂고 사람들 모이라 하면 모였던, 교회가 그렇게 쉽게 잘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깃발만 꽂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로 모이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과 평강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전도를 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앞에 있는 구절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여기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빚어진 흙 위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야만, 그때야 비로소 생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우리를 이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표현 앞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한 우리는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내가 어떤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떵떵거리며 이야기해보겠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이후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의지로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됐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나가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행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처음에는 조롱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이상한 짓 해? 처음에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주변은 점점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행하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이 밝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달리 말하면 선교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심기어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흔히 나올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국한해 본다면 1907년에 평양 땅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 사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2월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올해 2월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스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채플이죠. 대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다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예배를 마치고 다 흩어져야 하는데, 학생들이 예배를 마쳤는데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그 장소에서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나도 한번 보겠다고,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어졌던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켄터키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죽기 전,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 땅, 적어도 이 서울 땅에서라도 그와 같은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흥을 원하시고 부흥을 꿈꾸시고 부흥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라. 내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흥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4절에 나타난 한 이야기입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심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현장에 하필이면 그 시각에 같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는 그것으로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면서 상처를 만져보면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 죽음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본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흥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제발 내가 눈을 뜨고 보는 이 예배의 순간에 한 번이라도 주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내가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심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가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흥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부흥이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여기에 물밀듯 몰려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부흥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두려움들로 인해 아픔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고민들 하면서 우리는 또한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 가운데 그 장소를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심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부흥 주시고 내 가족 가운데 부흥 주시고 주님, 이 교회에 부흥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